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원래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라나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얘기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또 저희와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또 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근문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준비. 오래전에 선교단체로 부르시고 이제 앞으로 선교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내다보시면서 선교사로서 준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목회와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자꾸 보여주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영광스러운 가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장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명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디베리아 바닷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비치 파티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장면이요 명대사가 되는 것이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운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 수제자 베드로는 그 고향으로 낙창했던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떡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 마치 이 베드로라는 영화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의 영화의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나 마찬가지인 오늘 장면, 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밝은 빛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빛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그 베푸시는 인자하신 그 사랑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수제자니까 얼마나 그 수제자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덕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정말 빛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다락방 안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에게 벽을 통과하시면서 부활된 모습으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예전에 했던 그 고기잡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이제 그들이 꽁꽁 숨어서 있을 때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유언처럼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전까지 어떤 베드로였냐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의리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가 고기 잡고 있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마치 거품처럼 그 베드로의 의리 섞인 그 고백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있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사랑의 발자국을 하나하나씩 남기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일찍 예수님을 알아봤던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크지 않은 요한의 고백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마치 그 고백을 기다리기나 했던 사람이냐 겉옷을 두른 채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 상태,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 의리 하다가 이제는 지쳐 사랑의 음성을 목말라 하는
타락한 인간의 최후의 실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그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공생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2번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은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구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정말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거부하게 될 때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처절한 상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먹으신 후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다 짊어져야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무거운 고통, 베드로가 감당했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베드로는 아무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그 베드로의 감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고기를 굽고 떡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3가지 동일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느냐 동일한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하세요. 정말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과연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사랑은 친구 간의 애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 간의 애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다 이미 만세 전부터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친구 간의 사랑, 힐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주님이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은 결국 힐레오, 친구 간의 육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사랑에는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육적인 사랑은 혈육 간에 하는 사랑이 육적인 사랑,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이 육적인 사랑, 친구 간에 하는 사랑이 육적인 사랑, 사물에 대한 사랑이 육적인 사랑인데 결국 육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육적인 사랑에 기초한 영적인 사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곧 승천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베드로에게 임기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육적인 사랑을 이제 초월해서 영적인 사랑, 참된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승천 후 1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랑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랑이었지만 영 속에 죄성이 뿌리 뽑힘으로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경쟁하면서 하는 사랑이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은 거기서 한 자리 해먹겠다 하는 그런 아주 영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기적인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이제는 드러내고 뿌리까지 다 뽑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그 뿌리에 심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순수하게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우리가 선교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결국 이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 단계까지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육적인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썩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례 요한보다 천국 들어간 백성들이 더 큰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들의 영 속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결국은 천국이란.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천국이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런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영 속에 사랑이 합일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이 선교를 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가 이기심으로 깔려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봐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저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제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한 영혼을 사랑하더라도 이런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그런데 그것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이 영 속에 없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구하면서 그 주시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양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진정한 사명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97년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는데 저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이제 베드로처럼 장성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때 사람들이 양권농 목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훈련생의 베드로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 베드로가 되어서 양떼들을 양육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지금 양떼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은퇴 목사님의 후회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높이 성장해서 정말 양떼들을 그런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이 양들이 안심하고, 아, 저분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양떼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명자로서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사랑에 목마르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사랑의 짐조차 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와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영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순수하고 조건이 없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 양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이 몰림에 힘이 생기고 또 인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말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는 손해보고 자기는 망가지고 자기는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아무 것이 아닌 사람이 될지언정 사랑만을 양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사랑으로 이제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길 원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은 잘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뭐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고백은 나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들을 등이 잘 섬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의 샤우터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참된 사랑으로
양떼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장성한 겨자나무로 변화되어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회와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자신 하나 변화시키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고기자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